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누리는 유일무이 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화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소화력은 이 괴로운 세상의 그 괴로움을 다 소화시켜 줍니다. 소화를 해야만 사람은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소화가 돼야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안 하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죠.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세월은 다 험악해요. 험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화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화력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성품을 성령으로 공급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예수 앞에 감사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인간 성품으로 예수 감사를 찾으면요 얼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하면, 예수님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성이 들어있어요. 그 힘으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넘치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주셔요. 그 얼굴빛을 받은 사람은 빛과 진리를 얻게 되어 빛과 진리로 곧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시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같이 들어가시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들어가시죠. 그 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는 소화력이라는 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소화력. 하나님 안에서 소화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죠. 그 소화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즐겨 순종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죠. 일명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셔요. 십자가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셔요.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것을, 인간 속에 와서 사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셔요. 그 즐거움이 강수처럼 그 사람 속에 흐르면 그 사람은 그 즐거움에 둥둥 떠요. 그래서 그 즐거움에 겨워서 살아요.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괴로움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제 그 소화력을 꼭 받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화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남한테 착한 짓 하면 기쁘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행복하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뿌듯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어렴풋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에게 통제받아서 행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자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려면 그거 길들여지는 것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 다 소화해야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셔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능하게 하는데도 그게 소화력이죠. 아까페를 소화하는 거죠. 아까페를 소화하고 예수님의 훈련을 소화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곧 예수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창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몸이 돼.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그 자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요. 군인은 훈련시킬 때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는 아까페로 살라고 훈련시키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구현하라고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지혜로 행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을 받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요. 예수가 주는 멍에를 메야 되고요. 예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거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이렇게 예수에게 훈련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 타고날 때 낙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모든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항상 즐거움만 찾아내고 그거를 본인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 또는 자신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소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자,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 이게 이제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의 여러 양태예요.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남한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는 인간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참 갸륵하죠. 예.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항상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제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것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괴롭힘을 주면은 10배, 100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독사와 정갈 같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아무리 잘해도 가시와 울타리가 나온, 가시 울타리, 가시채가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못해줘도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이 남한테는 결코 좋은 것만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참 사람의 종류가 여럿인데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집이다. 이렇게 잔치하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한다. 그죠?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을 인간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이 키포인트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는 항상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장에 가면 친구가 결혼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때 그 즐거움. 친구가 결혼할 때 내가 한 것처럼 참 기뻐하는 거죠. 예, 잔치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성령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화력이 되어서 이 괴로운 세상의 인간의 고통을 다 소화시켜서 즐거움을 찾아주죠. 예수의 그 즐거움을 그에게 주는 거죠. 전이시켜주는 거죠. 소화를 시켜주면 속이 괴롭지가 않죠. 괴로움이 없으면 사람이 편안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즐거움을 주시죠. 그 즐거움을 주셔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갖고 예수님에게 가로서말처럼 안전하게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는 자기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삶만 사니까 우리를 길들여서 아카페에 순종하게 하셔요. 예수의 본질은 아카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 아카페로 사는 자예요. 그 아카페로 사는 걸 벗어나지 않아요. 아카페로 사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아카페로 사시는 분이죠. 아카페로 산다고요. 아카페로 사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아카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길들이셔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카페가 없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숙할 수가 없죠. 길들여져야 능숙하죠. 인간의 본질은 아카페가 없고 필리아, 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스톨게, 혈육 지친 간의 사랑이 있죠. 모성애, 부성애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는 자기의 또 성적인 사랑이죠. 부부 간의 사랑이든 또는 뭐 남녀 간의 사랑.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사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인간은 그런 대로 사는 대로 길들여져 가지고 능숙하죠. 능숙한데 인간 속에는 그런 것은 있어요.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에만 있는 아카페거든요. 직접 우리가 아카페를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아카페를 우리가 꾸며서 살 수도 없고요. 그 아카페를 우리가 행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 예수의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고 예수의 기쁨이 곧 그 아카페로 사는 자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그 본질 속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그 속에 막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둥둥 뜨죠. 잔치하는 사람이 항상 잔치하는. 잔치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돼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잔치 안에 그 안에 그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그 음료도 나오고 이제 포도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제공받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좋은 거 먹으면 흥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일으키는 산물을 무한대로 제공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먹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뭐 배가 불르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냥 기쁨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할 때 기쁨이 사랑한 만큼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좀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기쁨에 대한 표현이 희열이라는 것이 있고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열과 희락. 복락의 강수라는 것이죠. 즐겁다는 낙자를 써서 복복자에서 복된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복락의 강수라는 말도 있는데요. 희락을 하나님 아버지가 반응하는 것, 희락이라고 하고요. 인간 속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열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희열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희락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행하거든요. 아까페로 행하는데 즐거워요. 아까페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지고 즐겁게 아까페로 산단 말이죠. 살면 산 만큼 그 순종한 만큼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구현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에게 성령의 기쁨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 폭발된 기쁨이 그의 뱃속에서부터 팍 솟구쳐서 얼굴 위로 확 모여들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죠. 그럼 아버지께서 그것에 반응하셔가지고 또 아버지께서도 기쁨이 팡 터져요. 그 얼굴에서. 그래서 예수 얼굴을 타고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쏟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밑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을 희열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려주시는 그 반응의 기쁨을 희락이라는 거죠. 희열과 희락이 서로 손을 잡고 막 춤을 추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천지 만물이 같이 기뻐하고요. 천군 천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속에 그 사랑을 행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오랜 세월 성령이 근심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아까페로 행하면 그렇게 기뻐하셔서 웃으신단 말이죠. 그냥 희열이 막 솟구쳐 나온다.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아버지 앞에 바치면 아버지께서 희락으로 거기에 이제 상응하시죠. 손바닥치듯이 상응하셔가지고 거기에 그만큼 기쁨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수님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고 예수의 기쁨이 되어갖고 그 희락이 희열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 속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죠. 집안에 불이 나면 집안에 연기가 가득하듯이 그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 희열의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사람도 그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기쁨에 이게 이제 세상에는 아주 슬픈 집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슬픔의 힘에 분위기 타잖아요. 분위기 안 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주 기쁜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에 분위기 타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까페로 살았는데, 그 산 것에 대한 이 성령님이 그런 반응,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중간에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분위기 안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기쁨을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희락의 양식을 먹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니까요.
또 성령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와 계셔서 시월로 이제 보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월의 양식을, 희락의 양식, 시월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그 존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의 확립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왕에 나온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자기 실력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재능이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아가지고 길들여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요. 참, 이 사람은요, 자기 구현에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우주에는 흑암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흑암물질은. 그래갖고 모든 존재를 덮어서 깜깜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하는 사람이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자기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자기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자기 정체를 찾는 거예요. 그릴 때 자기 손길에서 자기 원하는 모양이 딱 그려져 나올 때, 아,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우주의 흑암에 덮여서 존재가 덮여지는 것처럼 이 바쁜 세상에서 너가 누구야 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파초의 꿈처럼 그 짓밟힘과 무시와 냉대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기 구현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구현의 기쁨 속에 살아요. 이건 하나님 기쁨이 아니고요. 이거를 지옥 가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기쁨을 찾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자기 무시받고 자기 정체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기 구현을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고통을 승화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구현을 해요. 해서 그려놓으면 이쁘잖아요. 자기 만족이 돼요. 아,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피아노로 아무도 못 쳐내는 명곡을 내가 이렇게 쳐내는 사람이구나. 등등 이제 가지가지 세상에는 제조와 기술 그리고 지능적 활동이 많죠. 시를 작문한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또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하여튼 남이 못해내는 걸 해내면서 자기 구현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자기 구현이 기쁨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은 다 지옥 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인간 속에 그 인지상정으로 인간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지옥 간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 가서 지옥 간 거예요. 회개는 이제 자기 구현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건 하나님 구현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온 건 예수 구원을 이루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구원의 기쁨은 곧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에게 길 잃어져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드러남으로써 야, 하나님 사랑이 놀랍구나. 그러면 두 가지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이 계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구현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이 구현되니까 예수님이 기쁘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성령도 기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시는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현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난 거죠. 거기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은 아까페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있어요. 많은 자들이 봤다 껐다 봤다 껐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존자하고 특별히 통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지존자한테 가가지고 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아주 겁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세계는 아까페가 없어요. 마귀 귀신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님은 끊어져 내려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갖고 심판장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아까페고 그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는 자들은 아까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까페가 되죠. 그 아까페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모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구현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페 구현을 이루는 거죠. 아까페 구현을 이루면 하나님 구현을 이루신 거잖아요. 인간도 자기 구현을 이룰 때 기쁜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데 기쁘죠. 하나님 자신이 만들지 않은 기쁨 속에 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아까페로 사는 사람 속에만 산 만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걸 희열의 기쁨이라고 구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래 내가 너의 그 행동을 기쁘게 받았다 했어서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기쁨을 희락의 기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은
희열의 기쁨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희락과 희열이 만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면 그 빛 앞에서 이는 내 종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정체성을 인정해줘요. 이해 가시죠?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치통전화가 있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세상이 막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천벌받아 죽는다고 막 엎어놓으면서 겁을 팍팍 주며 길을 팍 꺾어갖고 자기가 영적인 활동이 말하자면 진리고 다른 사람은 다 사입이라고 막 몰아치는 이제 그 은사주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유아독전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아카페가 안 나와요. 영어고 교통한다고 하면서 아카페가 안 나오면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과 희열의 기쁨 속에서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기쁨에 겨워하는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종이다 하고 그의 정체를 인정해 주시는 그 빛이 그에게 없어요. 깜깜하죠. 그리고 모호해요. 모호하다. 이거 하나님 영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모호해요. 하나님 빛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는요, 두 계시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은사 계시라고 필자는 구분을 해요. 또 하나는 본질 계시라고 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은사 계시는 인간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는 것을 은사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 성품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본질 계시는 어떻게 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지존자 앞에 서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 하나님의 아카페 통제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식으로 듣죠. 무슨 소리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난단 말이야. 근데 왜 날 보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해? 날마다 만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인간 성품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만남은 그거는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만남이 아니고 성령의 비침에 비침. 비침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표적의 기능밖에는 없어요. 표적입니다. 본질 계시를 받아야죠.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성품을 공급받고, 예수 성품 공급받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맺는 게 다 그게 예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아가페로 사는 기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반 성품을 가지고 아가페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아가페로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난 꿈도 꾸고 환상도 꾸고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그런데 인간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비침이에요. 비침. 비침과 만남과는 다른 거예요. 비침과 전이는 다른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없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온 거죠. 그거를 본질 계시라고 해요. 본질 계시. 그 본질 계시를 어디서 주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는 비밀이 시편 100편 4절에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시편 43편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얻느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물론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마음이 열리셔갖고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찬송한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울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세우시죠. 찬송을 하게 하셔.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을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성령이 그 사람 통해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와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지존자를 만나. 지존자가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의 임재를 겪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해요. 물론 성령의 여러 역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역사예요. 사랑의 영으로 임하실 때도 있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실 때도 있고 지혜의 영으로 오실 때도 있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오셔가지고 지존자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걸 깨우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면 그리고 지존자를 겪고 나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지존자를 만나는 분량이 다르죠. 사도 요한은 지존자를 뵐 때 죽은 자 같이 쭉 뻗어버렸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분의 임재를 멀리서 겪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 가까이서 겪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임재에 질량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재를 겪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 지혜 성품의 지혜입니다. 지혜도 지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 성품을 얻는 거예요. 그냥 능력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직관력이거든요. 알아내는 기술, 알아내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얻어주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그 지혜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 성품으로 바뀌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지혜하고 성품이 다른 것은 막 몰아내버려요. 내쫓아버리죠.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요. 이 필자가 강조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예수의 아카페를 전이받는, 거기서 불처럼 전이받아요. 그 전이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비침받아서 기도할 때 나름대로 교신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교신하는 건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 주는 거라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언도 이렇게 그 은사 계시의 예언이 있고 이 본질 계시에서 오는 예언이 있어요. 이 질량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침으로 만남이 있고 비침이 아닌 하나님 본질로 만남이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성경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말씀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계속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이 유튜브 이 말씀은 전부 성품을 바꾸는 작업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을 바꾸는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러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 성품 아까페로 통제받는다. 인간 성품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인간 성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육적 성품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이끌으셔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는 만남을 갖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은 절대로 아까페를 담을 수도 없고 아까페의 통제를 받을 수도 없고 아까페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이 진리를 오늘 또 우리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다. 아까페가 없는 영은 귀신이다. 마귀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의 세력이 있어요. 공중의 세력이 가짜 예수, 가짜 성령을 만들어서 인간설, 가짜 복음이죠. 그래갖고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행세를 해요. 영적인 거면 사람들이 깜빡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있죠. 그런데 그 영과에 관계되는 자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하고 관계되는 자들은 아까페 성품, 예수의 성품, 통제받는 것을 전혀 몰라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교묘한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WCC, WEA가 나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의 마음과 자기들이 영적으로 교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지존자고 직접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영은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핏값에 책임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직접 거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이름만 빌려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렇게.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안에, 그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팽개치고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 모양새는 누가 봐도 기독교 같죠. 근데, 예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끌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로 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에 잡혀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결코 지워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나 또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본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존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를 밀가루 샘말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다만 내 성질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면서 끝에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면은 나머지 영은 뭐예요? 그 영은 영적 활동만 있지 성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갖다 둘러대요. 그래서 사람은 논리적이라는 거죠.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권리.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예수님이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만 그 말씀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성품,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은 예수 성품밖에 없어요. 그 성품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데, 전이 되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어디서 주는 게 좋겠어요? 예수 영광도 드러내실 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서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지존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는 거죠.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능해지고 항상 잔치집으로 즐겁게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아가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희락과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으로 나오는 희열이 마주쳐서 두 빛이 서로가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쁨 속에 빠지죠. 이제 그 사랑을 행한 자가 기쁨 속에 빠지면서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증거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이제 찾는 거죠. 예수 안에서 정체를 찾는데요. 예수 바깥에서 자기 구원의 정체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예수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 봤다 꽂다를 정황하게 이거고 막 그냥 자기를 대단한 유아독존으로 올려놓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면서 자기 정체를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로 행하면서 그 행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락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희열의 빛이 함께 거기서 빛나는 거죠. 그 사람을 집조해 줄 때, 저 사람은 저 열매를 보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얼굴의 희락의 빛, 성령의 희열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그 빛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구나 하는 그 성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그렇게 4천만 명이 생기는 성령 대각성이 와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 앞에 간곡하게 성령 각성을 한국교회가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합시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서 성령 각성 구해서 복된 세상으로 하나님 기쁨 중에 들어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